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전하게 또 천천히 본인의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가 너무나 뜨거운데요.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2회 사랑하는 교회 중고등부 겨울연합수련회 마지막 날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라고 서로 인사해 볼까요? 네, 하나만 더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옆에 친구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윤석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은 인천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의 치유 강사님으로 또 순회 치유성의 치유 강사님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처음 참석해 봤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겨울 수련회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제가 동네 다니는 교회 다녔는데 겨울에 수련회 하면 교회에서 석탄, 이렇게 조개탄 모르시죠? 여러분은 조개탄 이렇게 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긴 장의자, 이렇게 개인 의자가 아니라 장의사 아니고 장의자 이렇게 두 개 겹쳐서 둘이서 같이 자고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이 밥 해주시면은 그거 먹고 그렇게 생활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벌써 제가 50대를 넘어갔고 이렇게 제가 설교자로 서게 됐는데 예,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저와 집에서 함께 사는 한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수련의 마지막 날은 학생들이 다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길게 설교할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한 설교하지 마시고 쉬운 설교 하시라고 저희 집에 함께 사는 형제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갖고 예, 제가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저희 집 아들이에요. 예.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시대를 분별하라 지요. 이 시대란 그럼 어떤 곳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시대는 진리를 거부하고 파괴하는 시대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생각하는 시대지요. 소위 경계, 벽들이 다 허물어진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혹시 그렇게 말하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절대적인 기반이 되었던 그 진리들, 소위 터가 무너진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는 절대적인 기준인 틀이 있었습니다. 어떤 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절대 기준이 다 무시되지요. 종교 영역에서도 나타나요. 꼭 기독교, 하나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무속신앙, 점쟁이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현대 사회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술계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아름다움의 어떤 기준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꼭 그것만 아름다우냐? 그것만 아름다움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 1월 6일 인터넷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 기사가 이래요. 그 변기는 어떻게 작품이 됐을까? 그 변기는 어떻게, 참 재밌어갖고 제가 기사 내용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름 아니라 철강 회사의 맨해튼 쇼룸에서 구입한 남자용 소변기, 우리 교회에도 있지요. 남자 화장실 가면은 소변기 그 작은 것을 갖다 놓고 그게 작품이라고 한 것이에요. 듀상이라는 사람이 그 소변기가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소변기를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가져다가 서울관에서 지금 작년 12월 22일부터 전시하고 있어요. 소변기를 통해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제가 인터넷 사진으로 그 소변기를 아무리 쳐다봐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지. 그런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 세계예요. 뿐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틀이 무너졌지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우리 부부로 인정해달라. 우리 가정으로 인정해달라. 그것이 현대사회예요. 남자가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남편이고 여자가 한 사람은 아내고 한 사람은 남편인데 이거 괜찮으니까 부부로 인정하고 가정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진리가 없어진 시대, 진리라는 터가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 현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터 위에 견고히 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이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2절에 사용된 세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2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사용된 동사가 나와요. 헬라어로 슈시케 마티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본받지 말라, 순응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이 시대를, 세상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원한다면은 첫 번째,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생각에 동요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오늘 본문인 바로 앞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그리고 나온 첫 번째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단어였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구원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알았다면은 이제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갑자기 등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곧 이방 나라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 라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레위기 20장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이방 나라를 따르지 말라. 이것이 신약에 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요, 모방하기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따라하기를 좋아해요.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그런 속담이 있지요. 애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군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애 앞에서 냉수도 마시지 말라. 다 따라하니까 무엇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아이만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안 따라하는 것 같지만은 다 따라해요. 어느 사람 머리 모양을 따라하고 옷을 따라하고 말투를 따라하고 다 따라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따라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따르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다면은 첫 번째가 따르지 말아야 할 대상은 따르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본받지 말라라는 이 단어는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우리가 지속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적인 유혹이 여러분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대 때의 유혹이 다르고 20대의 유혹이 달라요. 저와 같이 50대의 유혹이 또 다릅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세상을 본받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도록 매 순간 다가오는 그 유혹 앞에 맞서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따르지 않기로 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의 터가 무너진 이 시대, 풍조한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무너진 세대에 나타난 특징은 무엇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함이고 하나는 음란함이에요. 터가 무너지면은 진리를 사람이 좋아하지 않으면은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악함과 음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시대를 예수님은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악하고 음란하다. 우리는 악함과 음란함을 따르지 않기로 결단해야 해요. 악함이란 종교적인 혼합주의,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우상 숭배와 음란함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나타난 시대입니다. 또 각종 미디어, 인터넷을 통해서 선정성은 그 수위를 이미 넘어섰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미 훨씬 그 수위를 넘어버린 시대예요. 세상은 이것이 문화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말해요. 어쩔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것은 악이고 음란함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는 있어도, 돼지가 더러운 것에 다시 누울 수는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 나오는 동사는 헬라어로 메타몰포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형상으로 바뀌다 라는 뜻이에요. 변화되다, 변형되다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고를 새롭게 하다, 생각을 새롭게 하다 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세상을 내가 본받지 않겠어, 내가 단순히 세상을 따르지 않겠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지요. 터가 무너진 시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콧물이 나와요. 두 개의 영역이 있어요. 아니, 나이 든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만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에겐 두 개의 영역이 있어요. 행동과 생각이에요. 그런데 보이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 생각의 일부분이에요. 소위 빙산의 일각이지요. 바다 위로 보이는 빙산, 그 빙산은 전체 빙산의 10%밖에 안 된다고 과학자들이 말해요. 바다 속에 보이지 않는 나머지 빙산이 9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커다란 배가 자기 배 크기보다 작으니까, 자기 배 크기보다 한 3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배가 그 빙산을 지나가는 순간 그 배는 깨져버려요. 그 밑에 90%의 단단한 얼음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내 배보다, 우리 배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마음 놓고 지나가면은 깨져버려요. 파산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10%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여기에 관심이 있지요. 아, 저 사람의 행동이 신사적인데? 저 사람의 행동이 멋있어 보여. 저 친구 행동이 예의 바른데? 아, 저 친구의 행동이 괜찮은데?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생각이 90%를 차지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새 번역에서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라고 번역했어요. 생각의 변화가 없이 행동만 바뀌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생각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변화를 받아 라는 단어는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던 바로 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여기서 변형되사, 이 단어가 메타몰포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에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이 변형대사가 메타몰포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지셨어요.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았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들이 보았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제까지 보았던 예수님의 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방금 전에 보았던 모습이 아닌 것이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바울은 바로 이런 변화가, 이런 완전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변화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 변화하다가 바로 메타몰포, 똑같은 단어예요. 메타몰포는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와 마가복음에 2번 나와요. 그리고 바울 서신에만 2번 나옵니다. 그렇게 4번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이 2번을 똑같이 신자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그 변화에 썼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와 조금 읽어드렸던 고린도 후서 딱 2곳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변화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사에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들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였던 나의 친구들이 나를 만났을 때, 너 과거에 네가 아니네? 너 내가 만났던 너가 아닌데?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알아왔던 너가 아닌데? 너 어떻게 변화된 거야?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친구? 어제 만났던 내 친구가 아닌데? 이유가 뭐지? 이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집안에서 말 중에 하나가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나요?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소갈딱지가 뭐냐면요, 밴댕이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예요. 어부들이 그 밴댕이를 잡으면은 잡자마자 죽어요. 왜냐면 성질이 너무 급해서 잡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밴댕이는 어부만 볼 수 있어요. 잡자마자 죽어서, 성질이 너무 급해서. 그래서 성질이 급하고 속이 좁고 옹졸하고 고집 세고 이런 사람들을 표현해서 밴댕이 소갈딱지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속이 좁았으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보고 저런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애를 만나, 그런 얘기를 줄곧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변했어요. 밴댕이 소갈딱지에서 그래도 광어 소갈딱지로 조금 달라졌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속 좁은 사람, 옹졸한 사람, 여러분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찌질이가 혹시 잘 다가오죠? 찌질인 저가 변화됐어요. 찌질인 저였던 제가 달라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졌던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할 영역은 바로 생각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사고의 변화이고 거기서 행동이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왜 안 변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불신자와 비슷한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안 변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각은 싸워서 변화돼야 하는 영역이에요. 반면에 왜 어떤 사람은 과거와 다릅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분명 저 친구 화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친구 분명 짜증내고 신경질 내야 되는데 왜 안 내는 것이? 왜 안 내는 것이? 부모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야단을 잔소리 치면은 분명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안 하는 거지? 왜 저렇게 조용하지? 놀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문제와 환경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영적인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고정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확대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형제들아, 나머지에 대하여는 참된 무엇이든지 우러러 공경할 만하고 존경스럽고 꼭 맞는 무엇이든지 적법한 무엇이든지 순수한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무엇이든지 친절하고 매력적이며 사람을 끌며 은혜스러운 무엇이든지 만일 어떤 미덕과 탁월함이 있으면 만일 칭찬할 만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숙고하고 중히 여기고 고려하라. 너희의 생각들을 그러한 것들에 고정시키라 라고 말씀해요. 참된 것, 공경할 만한 것, 옳은 것, 적법한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친절한 것, 매력적인 것, 은혜스러운 것, 미덕들, 탁월한 것, 칭찬할 만한 그런 것들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고정해 두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아예 생각을 맞춰 놓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로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에 가면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지요. 산에를 등산하면은 사람들이 다니는 오솔길이 있어요.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물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물이 흐르면서 계곡이 생기고 물길이 만들어져요. 산에 등산로가 만들어져요. 오솔길이 만들어져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는 길이 있어요.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어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만들어져요.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려요. 싸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물리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수련회는 중심을 바꾸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배와 수련회가 단순히 일주일 잘못 산 것, 1년 잘못 살아온 삶을 울면서 털어내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생각을 바꾸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말씀과 성령님이에요. 말씀과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하나님이셔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로 노력하고 결단해야 해요.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말씀이 잊혀지면은 아무 소용 없어요. 다 기억할 수 없지만은 3박 4일 동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기억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 말씀만은 내 중심에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생각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도 생각 때문이에요. 말씀과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세요.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하루하루 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내가 살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겠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동사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시험하다, 분별하다, 헤아리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옳다고 입증되면은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행동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대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구호 외치고 대동단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바뀌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국회의 머리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정당의 머리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군대나 어떤 법조계의 머리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학교의 머리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몸으로 삼아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변하면은 세상이 변한다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된 생각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사고를 훈련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성경적인 사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랐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꼭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나라를 잃어버린 채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저주나 책망이나 야단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너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지? 이제부터 너에게는
소망은 일체 없어. 너희는 절망이야. 너희는 이제는 지긋지긋한 삶을 살 거야. 이제는 아주 힘겹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었어요.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뜻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향한 내 생각 한번 들어볼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한번 들어볼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을 떠나서 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니?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한번 알아보고 싶지 않니?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잘해주고 싶다. 나는 그렇게 뜻을 세웠어. 나는 너희를 잘해주려는 뜻을 내었다. 너의 끝은 희망이야. 너의 끝은 밝은 앞날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쁜 뜻이 여러분의 표현대로 1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1도 갖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하나님 뜻과 거역했는데 지금 포로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 알고 싶지 않니? 너희를 향한 내 뜻 알고 싶지 않니? 너희를 향한 내 뜻은 평안이야. 잘 되는 거야. 너의 미래가 밝아지는 거야. 너의 마지막이 형통한 거야. 그게 나의 뜻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이, 너희들의 마지막이 잘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에게, 때로는 습관적인 죄에 무너지는 나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내가 나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 스스로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대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익숙해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오면서 자기가 바랬던 게 안 됐기 때문에, 희망했던 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게 너무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소망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살 그때 초반에 그런 노래를 잘 불렀어요.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언젠간 가겠지. 이 찬양 아니죠? 이 노래. 푸르른 이 정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삶 연기 구슬포. 이걸 불렀어요.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니까, 소망하는 게 안 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별로 소망 없구나. 내 인생 이제는 희망 없구나. 언젠간 가겠지 청춘. 그러면서 제가 젊은 날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돌아서면은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1도 없으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을 아시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1도 없으시고 긍정적인데,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본 것이.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내 성적, 내 성격, 가난한
가정 때문에, 외모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 생각을 멈추시기를 바래요. 외모가 어떻든, 가정 형편이 어떻든, 학교 성적이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요. 우리는 그래서 달라져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선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생에는 선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선이란 아가도스인데 구약의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평안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절대 긍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했던 중학교에 못 들어가셨어요? 내가 원했던 고등학교에 못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끝이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눈앞만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한 번도 재앙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살기로 결심하세요.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것만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요.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생각이라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라는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처럼 긍정으로 생각하면서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보고, 자신 보고, 문제 보고, 연약함을 보고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샬롬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생각에 대해서 피해라, 외면해라,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무너뜨려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과 다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라는 단어는 부셔서 박살을 내다 의미예요.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라는 것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부셔서 박살을 내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수많이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지요. 다니엘 다 아실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지만은 바벨론 나라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문화에 따라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해요. 뜻을 정했어요. 생각을 정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을 분명히 정했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바벨론 땅의 문화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 살지만은 그 문화, 그 흐름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정했다는 것이지요. 이 뜻을 정한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란 나라가 축복을 받았어요.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까지 말했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벨론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요. 다 필요해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된다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필요하지만은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드려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바꿀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단 위로 올라오셔도 되실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시면은 어느 계명이 제일 큰가를 율법사가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은 마음을 다해라, 그리고 목숨을 다해라, 그리고 뜻을 다해야 된다 말씀하셔요. 여기서 뜻이란 생각입니다. 사고방식이에요. 우리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정신, 생각, 사고방식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사랑의 영역은 우리의 마음, 목숨, 힘, 생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무엇이지요? 마음이지요. 마음, 하트, 감정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3박 4일 동안 수련회하고 예배드리면은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찔림받아서 펑펑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열정, 그 감정, 그 마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 사고방식의 영역에서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려면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 잘못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 채 하나님을 사랑해서 잘못 사랑할 수 있어요. 열정은 좋은데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율법사들, 서기관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있어. 우리만큼 하나님 사랑한 사람 없어.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열정만 갖고 사는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감정 중요한 것이에요. 열정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에서 불붙은 마음, 뜨거운 마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중요한 것이 생각의 변화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가진 생각들의 말씀으로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럴 때 그 열심이 진짜 열심이 돼요. 그 열정이 진짜 열정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의 변화는 너무나 중요해요.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365일 12시간 24시간 교회에 나와 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변화된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라진 생각을 가지고 학교에 가고 가정에 가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 본 본받지 말라, 변화를 받으라, 분별하라는 모두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계속해서라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계속해서 결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 바꾸기를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계속 하라는 것이.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은,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샬롬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샬롬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라는 것이. 평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그러면은 변화된다는 것이. 주일 하루만 불타지 말라는 것이. 수련회 3박 4일 동안만 뜨겁지 말라는 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기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를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 그렇게 생각이 바뀐 한 사람, 다니엘 같은 한 사람만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국을 변화시킵니다. 바벨론을 바꾸신 것처럼 한국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학교를 바꾸십니다. 우리 교회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영광스러운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각이 바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꾸신다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원하시는 분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다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보나요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보나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싸우지 않았던 것, 내가 내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긍정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신데, 나의 마지막 희망이고 나의 악날이 희망인데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의 가정 때문에, 내 가정이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 때문에, 나의 성격 때문에, 나의 외모 때문에, 내가 잘
다른 게 없는 것처럼 여겨줘서 내가 나를 향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긍정이시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를 향한 나의 생각 알고 싶지 않니? 너를 향한 나의 눈 보고 싶지 않니?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보고 있는지,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니? 너의 생각이 전부가 아닌데, 너의 뜻이 전부가 아닌데, 내 생각, 내 뜻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니? 너를 향한 나의 생각 한번 알아보고 싶지 않니? 그것은 평안이야. 그것은 샬롬이야. 너의 마지막이 희망이야. 너의 끝이 빛이 되는 것이야. 너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것이야. 지금 이 모습으로 끝나지 않는 거야. 지금 이대로 너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야. 주님이 가진 생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지금 버립니다. 지금 버립니다. 나의 부모가, 나의 가족이, 내가 어떻든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샬롬이 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생각이 변화되기까지, 내 생각이 달라지기까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생각이 변한 다니엘 한 사람이 바벨론을 뒤집어본 것처럼 생각이 변한 한 사람이 한국과 열방을 살린 것이다. 은혜를 부어소서. 은혜를 부어소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어주시옵소서. 변화된 생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생각을 바꾸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길, 생각이 바뀌는 것이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소서. 부정적인 모든 사고들이 떠날시오. 부정적인 모든 사고들이 사라질시오.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떠날시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붙잡게 하소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학생들에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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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하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주님 기쁜 미래를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주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깨뜨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오해를 깨뜨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깨뜨립니다. 주님 나의 사고방식을 깨뜨립니다. 주님 우리를 더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님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력으로 성령으로 내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뜨리소서. 내 생각을 깨뜨리소서. 주님 내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 이 시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며 나의 부족을 바라보며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악한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생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많이하는 모든 견고한 짓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완전히 박살내고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분들을 안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분들은 지금 우리 학생들을 안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사고방식이 이 시간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 일을 지금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히 깨뜨리소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모든 생각, 그 견고한 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모든 사고방식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주님의 말씀과 대적하여 높아진 내 모든 생각들, 사상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하나님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든 생각들이 완전히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가서, 가정에 가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가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라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시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진짜 결단이 되도록 성령님이 시간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여러분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도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도 집중해서 나아가세요.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가 목숨 걸고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생각을 깨뜨려 주소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주님의 시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한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질지어다.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세상적인 악한 생각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뜨려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신겨놓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깨뜨리십시오. 그 생각을 거부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온 악한 생각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님 기뻐하시는 생각,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만 붙잡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 생각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깨뜨려져야 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견고한 진들, 악한 영들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들은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내 안에 견고한 진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죄악이 아니라 장래의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장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지금 나의 생각을, 지금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지금 깨뜨려 주시옵소서. 지금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마음들, 주님, 다 이 시간에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똑같이 이 세대를 본받으며 나아갔던 모든 생각들 주님의 시간에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마음들에서 돌이켜지게 하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마음들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 앞에 제단 위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세대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주님,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을 정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나의 뜻을 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시는 주님, 지금 성령을 부으소서. 지금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너의 생각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들은 너의 생각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 우리의 생각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구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웁니다. 주님,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생각을 채웁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완전히 깨뜨려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과 이유들을 내 생각에서 깨뜨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나의 생각은 다 꺾여질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만이 내 생각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더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꾸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할지어다. 먼저 너희 생각들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속고 살았습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속고 살았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세상이 주는 생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주님, 나의 미래, 나의 희망, 나의 끝을 주님 희망으로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은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붙잡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나의 미래를 꿈과 희망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리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지켜야 할 법으로 여기고 나의 심령에 새기며 이제부터 그 말씀대로 따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교회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학교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친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학교의 모든 문화 속 가운데서도 내가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한 사람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며 그 편에 선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일으키시옵소서. 일으키시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그 모든 그 생각의 길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셨던 성령님, 그것은 길이 아니었지,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었지,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었지, 언제나 내게 말씀하셨던 성령님,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이제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들리는 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참되고 그 옳고 그 순수하고 그 적법하고 그 아름다운 그 탁월한 그 칭찬할 만한 그 진전한 그 사랑스러운 그 생각에, 우리의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것입니다. 그 생각에,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모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변화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사고방식으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는 우리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었을 때 세상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상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이 그 생각을 품었을 때 한 나라가 바뀐 것처럼 주님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대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삼방사회 동안 들은 말씀이 주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노력하고 싸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날 집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이제 본인의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안전히 들어가십시오. 네, 천천히 질서 있게 자리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바벨론을 변화시켰던 다니엘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제 우리 디렉터이신 우리 김신엽 선생님 나오셔서 이후 진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